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7장 17절로 20절 외에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의 헌신이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구교 신교를 합쳐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수가 1000만을 한때 넘었지만 감사한 추세라고 합니다.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기복적인 신앙의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계로 교회에 나오면 어쩌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정적으로 헌신을 작정해 놓고는 실제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나서 또 그만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참된 영적 결단을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돌밭에 뿌린 씨처럼 감정적인 헌신은 곧 싹을 내지만 해가 나면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의 의지가 없는 단순한 감정적인 헌신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사기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은 기초가 없어 불실하여 그 집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헌신의 실체는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빙 둘러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찬송을 부리며 따뜻하고 아늑한 기분을 나누는 것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실체는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일과에 순종하는 삶, 죄와 실세 없이 싸우는 싸움, 그리고 세상의 가혹한 압력 속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실질적인 실생활 속에 성도의 헌신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은 어느 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고 적용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0절을 찾아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행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자가 되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뭘로 할례자로 부르시는 자가 되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며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징표로 삼았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하나님의 선민의 징표로 삼았지만 본문의 저자 바울은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세상적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무엇인지를 뚜렷이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교훈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자칫하면 현실에 만족한 채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체제로 이해함으로써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노예제도가 아주 발달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통찰에 있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귀족과 자유, 시민과 노예 계급의 성도들이 뒤섞여 있었고 또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과 할례받은 성도들과 할례받지 않은 성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신분과 처지에 있는 성도들끼리 자연히 질감이 생성되고 그 원년중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도 들어 있었습니다. 구한국 말년 연동교회나 세문안교회에서는 남녀 유별의 유월적인 생활 때문에 풍습 때문에 가운데 발을 치고 예배를 드렸고 반상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구별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예배 분위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내서 사회 질서와
신분 제도를 무시하고 시민적 의무마저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세속적인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가는 데 있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신분이 어떠한지 현실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속량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개종자가 개종 당시에 처했던 그 상황에 몸을 있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신자의 부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애로의 부르심은 가구의 삶과 분명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현실생활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께서 받은 소명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해라. 다시 말해서 살아감으로 주어진 삶 속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또 본절 말미에서 모든 교회와 이같이 행하라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에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본문 18절에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받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거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백성한 표시로 태어난 아들마다 이 아들마다 8일이 되면 성계 표피를 째서 끌어올리는 외과 수술을 다 하는 걸 했습니다. 외형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고도 표식만 중요했지만 하나님 백성이 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환은 반대로 오히려 이방인의 개종하에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했던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하였고 보면 20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처한 입장과 형편의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모두가 사도직을 갖거나 목사나 선교자가 되라고 소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80여 억이라는 인구 중에 택하여 불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80억분의 1이라는 숫자에 당첨된 행운아들입니다. 행운하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관용 등 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얼마나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합심하여 교회를 일으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전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과 26절,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또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아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밝혔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요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손과 발이 한 지체 이루듯이 우리 각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달란트로 연합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항상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받게 할망정 영광을 가리는 일을 없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로 되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이 욕되게 하지만 반면에 언행 심사가 바르면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였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연합하고 성령께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만큼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 감사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참여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중에 한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 몸과 성품과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고 믿어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설교에 감동하여 기르고 있던 인디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인디안들은 집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겨우 장막을 치고 살면서 한 조각 수건의 몸을 가리고 총을 가지고 사냥개를 다니고 다니며 사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주께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겠습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군요. 이 말에 목사가 대답해 줬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가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당신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인디아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생각하다가 며칠 후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수건 한 벌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매우 상심하여 돌아간 인디아니 며칠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 수건 한 벌과 사냥개를 주님께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인디아는 탄식하며 돌아갔으며 며칠 후 인디아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수건 한 벌과 사냥개와 총까지 전부 다 주께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닙니다. 인디아는 크게 실은 고개를 들고 한참 생각하다 곧 깨달았다는 뜻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게 있는 물건과 몸과 마음과 성품과 생명을 모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제서야 목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서야 당신은 구원을 얻겠군요. 학은 바친
모든 인자에게 돌려주며 해답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물건이면 당신의 이모대로 쓰십시오. 다만 방금 말한 대로 당신의 뜻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본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시라소의 목사가 인내에게 권유한 많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성도가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예비하신 큰 축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믿음과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은 부르심에 대한 감사하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거치지 마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제은총과 은혜를 받고 선행을 하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세상에 행한 대로 행실록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여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둠으로써 영생의 복을 받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61장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부르보시기까지 하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순교 주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군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보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선을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네.
주님의 경사만 주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네. 주님의 경사만 두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